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 되고요.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을 배웠으면 생각이 있어야 하고, 지리를 배웠으면 길을 잘 찾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성경을 배웠으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또 그 해석대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성경을 저작한 작가들은 처음부터 장절을 구분하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장절이 최초로 구분되어진 것은 1551년 제네바에서 출판된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판입니다. 구약은 오래전부터 문단은 구분되어 있었지만 장절 구분을 숫자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때부터 알려져 있죠. 장절을 구분하여 읽는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인용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작용도 만만치 않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 장절을 생각하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후대에 인위적으로 구분된 장절에 따라 그 의미를 부분적으로 나눠 해석해버리는 꿀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브나움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니 그 집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자신의 친구를 내려놓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주님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전히 완전히 고쳐 주시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 쪽에 의지적 결단과 헌신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갈급해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신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순전하고 올바르게 이어지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중풍병자와 그 친구의 믿음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마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이 사건, 기적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뒤 문맥상으로 보면 이 분명히 마가가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해야지만 바른 적용이 나오는 이 본문을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는 이 사건의 시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수일 후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란 하루 이틀 3, 4일 정도 최대한 해봐야 3, 4일 정도가 그런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의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수일 후에 다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앞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여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가서 그냥 너 몸 깨끗해진 거 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하여 이제 자유롭게 다녀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45절에 보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나병 환자가 말을 막 그냥 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았겠죠. 내 몸을 한번 봐라고.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늘 외면받다가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나를 고쳐주셨다. 이런 기적이 어딨냐?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입소문을 참 좋아하죠. 어떤 음식점을 선택하든지 옷을 선택하든지 누군가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죠. 원주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서울 지역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입소문만 한번 나면요 줄 서는 거는 기본입니다. 유명한 식당은 막 2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간신히 먹을 수도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약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것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이 나자마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딱 계셨지만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그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하여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셨던 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지금 나병 환자를 고쳤다가 먼 곳 한적한 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막 물밀들이 밀려든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는 막 사람이 꽉 차서 문 앞에까지 완전히 들어갈 자리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자가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지금 원활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조용히 하라. 왜? 이것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은 이 표면적인 이유죠. 그러면 그 표면적인 이유 너머에 있는 직접적인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지붕이 뜯깁니다. 여러분, 지붕이 뜯긴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냥 조용히 뜯겼겠습니까? 아니죠. 막 흙먼지가 날리면서 막 두두둑 두두둑 두두둑.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지금 천정이 막 두두둑 두둑 소리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막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꾸짖어야 되죠. 아니, 왜 지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5절에 보시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순서나 그 의미는요,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왜 치유나 믿음을 보시고 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 라고 하면 순서상으로 더 맞잖아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 뒷줄에 보시면 어떤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떤 서기관들이 생각하죠. 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받았다라고 말씀하면 이 서기관들은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중심 구절이거든요. 우리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9절과 10절이 중심 구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 고치는 거는 분명히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솔직히 이 당시에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면 지금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지만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신성모독이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두 가지 다 어려운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의 정황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생각까지 꿰뚫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에는 그 당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반적인 그 중풍병, 지금도 병으로 이렇게 중풍병이 걸렸을 때는 약으로 치료되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술하고 하더라도 몸이 바르게 회복되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과 가운데서 이 중풍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선조들의 죄, 이 조상들이 죄를 지었거나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풍병을 걸렸던 그 사람을 우리는 지금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보면 아이고 저 죄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요, 그 앞에서 보여주는 것은 치료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했을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을 때에 그 죄사함의 선은 이 사람이 죄를 정말 용서받았네라고 하는 것에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치유죠, 치유. 왜? 이 당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동시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치유를 통하여서 너희는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과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메시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에 앞서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하신 것은 바로 메시아의 신분과 자격과 권능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해 주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중풍 같은 불치병을 말씀 한마디로 어떤 기기를 동원해서도 고칠 능력은 지금도 가지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제 삶도 그리고 그 병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보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내 자해를 사해졌다라는 것을 그 먼저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과 본질이 제사함을 주는 것, 즉 우리 인간의 구원에 가장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너 죄가 사해졌어 라고 말씀만 하셔도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치료받지 않아도 이 사람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 완료된 동작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은 너가 우리의 인생이 결국 현실에 보이는 형통만을 강구하며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흘러가는 상황들이 참 만만치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본문을 별개의 사건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간절한 간구와 그리고 축복과 치유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아니죠. 계속해서 1, 2장을 쭉 이어서 해석하면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축복,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제사함을 주시러 오셨다는 그 사실이 절대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이 사건 후에 말씀에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계속해서 마가는 지금 성령님은 마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시선이 돌아갑니다. 질병이나 사업 실패나 학업 부진 등의 현실적 고난들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받는다는 식으로 우리는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믿으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던 그들을 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이유,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구주로, 어떤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모든 인간에게 진짜로 절실한 치유는 죄에서 사함받는 그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절이 정말 이렇게 몸소 이렇게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자라는 그 사실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가오고 있냐고. 아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하면 여러분 못 깨달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죄인이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이 죄인임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닫고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믿겨지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흔히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립하여서 이것이 참된 진리인 양 우리는 거기에 확고함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고집이고 아집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을 해석한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또 마가가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여 진정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선포가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실 때 예배하러 들으러 나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냐고요? 내가 고민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바라보고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그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치유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원주 시민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의 죄 사함의 그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천국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라니까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외면하거나 망각하거나 그것을 벗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한 가지, 성경을 배우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거 기대하고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잘못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를 찾으셔도 돼요. 아니 목사님 아직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그래. 여러분 여기에서는 한치의 여러분 결코 놓침이 없어야 됩니다. 전도에도 다른 것 사용하지 마세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히 보여주셨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해석과 적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비우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나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해요 주의 보혈 흐르는 내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거 깨끗한